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을 주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파수꾼일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가요.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는 자가요.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을 해야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 회복. 우리가 세상 사랑을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야. 보좌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 응답의 시작이야. 왜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까? 2, 3, 7, 5천 살리려면 빛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도 부흥해야 되겠고 사업도 부흥해야 되겠고 가정도 부흥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3,500을 살릴 수 있습니다. 9월달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뭡니까?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역사는 흐름을 타면 됩니다. 흐름. 무슨 흐름이요? 복음의 흐름, 강단의 흐름,
그 다음에 본질의 흐름을 타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는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의 역사는 기준이 777이요. 기준.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는 3캠프를 시작해가지고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9월달 하나님 우리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교회에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데요. 매월 첫날을 우린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초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데만 했는데 그 이미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습니다.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졌을 텐데 될 텐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이요.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사망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해결책이요. 그리스도.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한테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명 뭔데요? 생명 살리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데서 계속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사명이 아니고 축복이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
아무리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어 누리지 못하면 내 거 아니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갑부가 은행에 돈 오셔 밥 굶고 있으면 그 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리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은 영적 싸움, 제목이요. 붙어있기만 하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참 선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른 이를 쓴 권위로서는 천하 만면에 권위들만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상하게 종교 다원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이게 산인데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길이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당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딱 하나뿐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야 구원받는데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말고 부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배낭에다가 김밥 싸서 짊어지고 절간에 가서 절 한번 하고 시원한 물에다가 발 한번 담그고 그러고 오면 돼요. 근데 그건 아니요, 길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 WEA 그래가지고 사람들 또 미혹하더라고요. 다 속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 그래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럽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
정금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에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띠를 띠라 그랬어요. 띠. 허리다 메고 영적 싸움을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힘.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활동을 합니다. 활동. 예배 드리는데 이제 걸음마 배운 아이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 예배만 집중하세요. 그 아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왜 왔다 갔다 돌아다닙니까? 생명이 있어도 그래요. 가만히 앉으면 죽은 아이가 똑같아요.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엄마나 아빠들이 아주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그쪽 다 신경 쓰라고 예배 놓쳐요, 본인은. 근데 본인만 놓치면 괜찮은데 걔 데리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 놓쳐요. 사실 아이들이니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시고 예배만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 그래요. 생명이 있어. 생명은 번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없습니다.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떠나려고 그러죠.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붙어있느냐? 최악막은 참재상. 최악막은 참재상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참재상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을 섬기려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속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려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 13절 감람산에서 잡식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섬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 자기 몸을 대신 주시려고요. 창세기 22장 1절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그럴 적에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미리 준비했었어요. 수양. 대속물로요. 이삭 대신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나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인자인 것은 섬김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대속물.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허물 많고 죄 있는 죄인들을 제사장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직접 들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로다.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오시면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의를 이루자. 그 얘기는 너는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것은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내 머리에 얹는 것이다. 대신 내가 죽음으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력해서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의를 이루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어디서요? 죄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를 받지 않는다.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대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잘 됐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요. 내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원죄에서는 해방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자범죄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부터만 있으면 되느냐? 참 선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소속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 그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야.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거짓 아비입니다. 이게 마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빠져나왔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 자세히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해서 12절 보니까 쫓겨납니다.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서요. 추방당하죠. 왜요? 왜 쫓겨납니까? 이유는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해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들려고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거기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옥에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참 왕으로서 마귀를 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불신자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차피 신고 할 테니까 이 땅에서 너희 실패하기 위해서 예배 실패하기 위해서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속여요. 속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그리고 신자들에게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마귀 종로로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하면 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복음 누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부터 올라오는 영을 공급하면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그림으로 그릴게요. 불신자 상태.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왕자예요. 불신자는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요. 나는요, 사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밖에 있어요. 이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음의 왕자가 있는데 구원받고서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종부릇하는 거예요. 종부릇하는. 그런데 이럴 때 사탄은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으면서 나를 자꾸 미혹해서 실패하게 만들죠. 환경, 말, 사람, 만남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내 주인 되면 그래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돼요. 나는요, 그리스도 앞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사탄은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됐으면 마귀라는 늘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사단은 떠나가 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내 주인 되기만 하면 질병 모든 데도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 되면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완벽하게 맡기고 내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해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절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내가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 모든 죄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붙어있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에서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겠죠. 영접해야 되겠죠.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시간에 예수님 한번 영접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영접합니다. 진심으로요.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성도 같이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참 선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